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배 안에서 배 타고 설교하고 사람들은 강가에서 듣고 하루 종일 그러고 이제 배를 내리지도 안 하고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깨우다가 괜히 예수님한테 야단만 잽싸게 얻어먹고 믿음이 없다고 남 잠도 못 자게 하냐, 하루 종일 설교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런 것을 듣고, 그러면 자기들이 믿음이 약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바다가 잔잔해지냐. 바다를 자연이 들어올 때 자연에게 명령하는 거, 자연에게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성령님에게도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우죠. 우리 제일 이제 배우기 좋은 건데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 명령이 그렇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까지 파도쯤이야, 이런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헛소리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래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믿음이 없다고 야단 맞는 거지. 뭐 항상 믿음이 없다 믿음 없다 이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편안하게 듣고 너들 믿음이 없으면 혼난대 이러면서, 그런데 네 보고 얘기하는 소리다, 네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디를 봐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역시 성경은 나를 쓴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배 타고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고 밤에 또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도착한 지방이 그라사인의 지방인데, 그라사라는 동네는 사실 예수님이 간 곳하고 적어도 한 70km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라사라고 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간 곳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가다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라사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하고, 다른 성경에는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는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것이 마지막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로마 시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이름은 가다라고, 지금 로마 시대 때 현지 이름, 로마 이름은 데가볼리인데, 데가볼리는 사실은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 라파니, 라파나, 카나타, 그라사, 빌라델피아, 그리고 이쪽에 와서 강 이쪽에, 요단강 이쪽에 스키토폴리스, 그 다음에 벨라, 가다라, 다온, 히포스, 이래가지고 10개의 도시를 로마 시대에 한 데가볼리라고 정하고 통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러면 거의 이렇게 대각선으로 강을 건넌,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걷는 것 같아요. 방향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뭐 거기 배될 장소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을 때는
적어도 산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물에 빠져서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이렇게 급경사 절벽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서 차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국경도 그 바닷가에 모래하고 그 옆에 있는 좁은 길만 을 사이에 두고 바닷가 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바닷가 쪽은. 지금 지도를 보면. 그래서 불과 몇 메타인지는 안 재봤습니다만 아주 짧은 그 좁은 폭으로 경계를 해서 이쪽 바닷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고 그 오른편부터는 이제 골란 공원이라고 해서 항상 충돌 지역이죠. 요충 지역으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왜 글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거의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소개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러 간 거죠. 예수님의 본래 전도의 목적을 두고 배를 타고 간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서 배에서 나오심에 나오심에 곧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그냥 나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달려와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갑게 맞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가 와도 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귀신은 전에부터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예수를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아보고 뛰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주 아름답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귀신은 뭘까요? 성령을 그렇게 표현해. 우리말로 말하자면 성스러운 귀신은 성령이고 더러운 귀신은 악령이고 그런 거죠. 근데 성령을 얘기하면서 악령을 얘기하기가 싫어서 안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예수님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또 귀히 여기고 많이 큰 능력을 일으킨 게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대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몰아내야 될 대적이기 때문에 귀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뭐 이상하면은 정신병원에 가봐라, 뭐 진정제 먹어라, 뭐요 정도 하지.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뭐예요? 악령은 사탄이고 마귀고 또 더러운 거고 부정한 거고 결국은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무덤 사이라는 것은 뭘까요? 3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어. 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얘기는 깨끗하고 불 밝고 사람 많은 데서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 아무도 말 못하는 것이 땅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으면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그냥 혼자 시불시불 하다가 뭐 잠이 오면 자면 되고 또 예민해가지고 잠도 잘 못 옵니다. 톡 하면 뭐 일어나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특히 지나가는 사람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지쳐가지고 또 이따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대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말은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거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뭔 때가요? 예수님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보통 예수님이 그냥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따라가고 안 오면 못 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을수록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을 때, 통제불능 상태로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을 때가 뭐냐면 그게 오늘의 때입니다. 우리 오늘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그 때가 이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라는 게 뭔 뜻인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뭔 뜻인가? 4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물론 이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죄인으로서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일러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래요. 아무도라는 것은 뭐 도덕 선생님이 와도 안 되고 무슨 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야단 쳐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우리는 그런 그 미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종교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도덕도 안 돼, 철학도 안 돼, 종교도 안 되고. 그럼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가 된 거예요. 만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는 단어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쇠사슬을 끊고 뭐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못 끊겠어요. 그러고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제어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얘기해서 말 안 듣고 철학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이러면 아 이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정세가 어디까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답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정세가 어떤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남을 해치지는 않으니까 남들은 그냥 놔둬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게 되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나서 아파가지고 지쳐가지고 못 일어나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또 회복이 되면 또 일어나 소리 지르고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또 죽었다 이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면 막 그냥 오히려 뭐 사람들이 앞에서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내일도 보면은 그 12해를 앓은 혈류병 환자가 있지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의사들이 그냥 놔둡니까? 괴롭히죠. 뭐 의사가 아니면은 뭐 하늘 수박 삶아 먹어라 이러고 의사면 뭐 거기다 이 주사 맞아라 저 주사 맞아라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 뭐 맞을래 이런데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거 낫는다는 보장 없어요. 그 낫습니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근데 의사라는 면허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 몸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를 못해. 그래서 그게 사랑받으면 돼요. 사랑받음,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사람만 있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고 절대로 죽지 않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힘을 얻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요? 12년 동안 그럴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12년하고 관계없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달려와요. 뛰어와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7절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거의 동시에 얘기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든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7절 큰 소리로 소리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그 전에 귀신 쫓아낼 때도 이런 말을 했지만 귀신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걸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자기도 알면서 지금 따져 묻는 거죠.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자기는 득세를 해서 난리를 법석을 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반드시 쫓아내야 될 원수인 거죠.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원수 관계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원수 관계다. 멸해야 될 원수 관계다. 그런데 이 악령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말이죠.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러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니한테 맹세하고 괴롭히지 않겠냐. 그게 불신은 맹세를 해도 불신해요. 그렇지만 자꾸 원하는 게 맹세해라, 맹세해라 이거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게 불신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죠. 네가 맹세할 수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맹세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인데 또 내 말이 하면 맞는 거지. 이 악령은 그 불신을 원하는 불신인데 맹세를 원하는 것은 그 불신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자기가 아는 거죠. 맹세하고 내가 니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게 이래도 괴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불순종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뭐 우리하고 다르겠지.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참 이거를 알지 못하고 죽을 뻔했구나. 만약에 내가 어제 죽었다면 오늘 깨달은 것은 알지 못하고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날마다 가면서 새롭게 배웁니다. 마치 상대방은요, 원수는요, 원수 말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원수 이렇게 하는. 그 원수가 우리가 볼 때는 나를 공격하려고 아주 목표를 삼고 아주
계획을 빠닥하게 잡아가지고 대드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볼 땐 그래.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뭐 물으면 대답을 안 해줘요. 모른다 소리는 절대 안 하고 대답 안 해줘요. 고개 흔들면서 안 해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니,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뭐 때문에? 가르쳐 줘야 내가 일을 할 거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걸 알 거 아니냐. 우리는 상사가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가면 항상 그래서 늘 불만합니다. 뭐, 김 과장은 뭐, 사람이 성격이 참 잘 가르쳐 주는데, 이 과장은 잘 안 해줘. 뭐, 이러면서 앉으면서 그 얘기, 술자석만 앉으면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아. 직장이 아니라도 누구하고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분명히 머리를 써서 지금 다 알고 있을 거다. 이런데 사실 가보면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괴롭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귀신이 막 나쁘다고 막 쫓아내려고 하지만 사실 귀신도 굉장히 괴롭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네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니까 악령은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조용하게 이 악령이 꼭 사람에게나 뭐 돼지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가라 이러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거기 깨끗한 곳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깨끗한 곳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을 비웠다. 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죄를 안 짓는 보장이 없습니다. 귀신이 딱 들어가면, 악령이 딱 들어가면 딱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더라도 잠시 성령을 놓치는 순간 빈자리에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그 귀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나 같은 귀신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깨끗하니까 7 귀신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제자보다도 훌륭한 12사도는 아니지만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만만하게 봅니다. 명령해야 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를 모르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 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귀신 막 나가니까 그 제사장 아들 7 형제들이 마술 부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 오면 막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쟤들 그냥 놔둘까요? 그래. 놔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서 나한테 대항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 사이에 사니까 나를 안 괴롭히니까 괜찮은데 왜 쓸데없는 거 간섭하지 마라.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 그래서 그 쫓아내도 그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거기 잡혀 있으면 계속 괴롭게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8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말은 사람에게 임한 악령은 악령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에게 파도에게 바람에게 명령했듯이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꼼짝 못했는데 명령하는 사람이 있네.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그 귀신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미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7절하고 8절은 동시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같은 시간에 글자를 두 번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차원을 읽고 또 읽고 이러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4차원이 되는데 성경은 항상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3차원도 못하는 거죠. 2차원밖에 안 되지만 자꾸 묵상하면 3차원이 되고 더 그것을 많이 하면 4차원이 되고 4차원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시간이 필요 없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4차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4차원이 넘어서 몇 차원이냐 그건 연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물리학자들은 6차원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이후부터는 4차원 시간 차원이 개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면 시간이 늦게 간다 하는 것을 알아냈고 물리학적으로 알아냈지만 그 이상은 이제 모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보통 귀신 들리면은 그렇게 뭐 난리 법석을 안 뜨는데 이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많다는 뜻. 이게 무리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쇠사슬도 끊고 이러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거죠. 뭐 작은 귀신이 개인적으로 뭐 이런 귀신 걸렸으면 그냥 묶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떼거리로 대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렸는데 똑같이 돼지에게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왜 이 그 지방에서 나가지 못하기 강구하냐? 이 그라사 지방은 왜 네가 그렇게 귀신이 좋아하느냐? 그라사 사람들은 한탕주의고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돼지 한 마리가 보통 20만 원 정도 하면은 제일 무거운 거는 한 50만 원까지 가는 게 있지만 조금 중돼지 같은 건 다 20만 원.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하는데 이 돼지 키우는 것이 그래도 제일 그 지방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좀 이 로마 사람처럼 그리스 사람처럼 뭐 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돼지라도 키워가지고 돈 벌면 된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키우는 거를 아주 싫어하죠. 제물로도 쓰지도 못하고 제물로 못 쓰는 건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돼지 키우는 데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 귀신이 여기 있는 게 참 좋아요. 여기 없으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한테 갈 수 있고. 근데 물질주의에 빠지면은요. 물질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없어요. 일정한 물질이 있으면 그 일정한 물질은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아지고 큰 사람은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또 점점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살기가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서로 내 안 먹고 상대방의 입에다가 떠넣어주기만 하고 자기 거 안 챙기고 이러면 이런 귀신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랑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미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한탕하려고 하고 성실하지 않고 이러면 이 귀신 살기가 참 좋은 곳이 이 거라사 지방인데 이 지방에서 좀 안 보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은 그런 얘기 안 해도 이게 사탄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떻게 하면 그 11절 읽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마침 이거 때마침 이런 말이죠. 이 때마침은 뭘까요? 하나님이 때를 안 맞춰주면 절대로 때를 맞출 수가 없어요. 딱 그 때에 들어가도록 다시 말해서 귀신의 그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딱 나타나 있는 거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소설처럼 읽어가지고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거는 뭐 답은 뻔하잖아요. 성령의 축복으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똑같이 다시 얘기하고 이런데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그걸 묵상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성경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 12절 읽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왜 돼지를 목표로 삼았습니까?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뭐 나무 같은 데 이런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게 이 기독교에서는 뭐 나무에 귀신 붙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는 돼지에게 귀신 들린 얘기를 하게 된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그뭐 신학에서 보면은 뭐 신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나중에는 바늘 끝에 몇 개의 신이 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런 논란을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신이 크기가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다라 지방은 돼지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돼지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는 그 다음에 좋은 게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맞는 거죠. 이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한 짓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었대 이 정도지만 이 가다라 사람들은 돼지 2천 마리가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순식간에 그냥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럼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럼 가라. 13절 읽어야 되죠? 네. 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비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뭐 돼지가 물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못 봤지만 그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쥐들이 어느 개체수가 높아지면은 자동으로 이 쥐가 앞장서서 막 바다 물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갑자기 뇌에서 이상한 것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바다를 무슨 다른 그 걸로 착각하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학자들도 몰라요. 그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데 결국은 학자가 말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개체수 조절하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에 너무 많이 떠 있으면 하루에 떠 있는 비행기 숫자가 엄청 낮다고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이거를 가을 하늘에 잠자리 때처럼 하늘을 쳐다보면 새까맣게 날고 있는데 밤낮으로 그렇게 날고 다니는 거예요. 지구 위를.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딱 주니까 다 내려앉아버려. 다 내려앉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내요? 못 생각해내죠. 그리고 여태까지 코로나처럼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그와 같이 쭉 빠져 떨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순식간에 뭐 동시에 이렇게 3차원적으로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낭떠러지 이 비탈기도 내리다라 바다에 모사하거늘 이러면 지금 그거를 낭떠러지를 단에 현에 옛날 한자로는 하는데 지금은 우리말로 낭떠러지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그 바다 쪽에 무슨 낭떠러지가 있나? 비탈길이 있는데 바닷가에 겨우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로 그냥 바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한 영혼 하나의 가치가 한 4억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 죽으면 얼마를 낼까요? 보험 넣는 데 따라 다르죠. 사망하면 1억 원 줍니다. 이건 보통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럼 가치가 1억 원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을 정하기 다릅니다. 물론 젊은 사람 죽은 거하고 65세 이상 죽은 사람하고 다 값이 다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한 4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깨어난 거 그거밖에 없지만 그 돼지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난리가. 14절 읽어볼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래서 왜 도망할까요? 지금 거기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빨리 알리는 것만 치던 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양치기는 양을 늑대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소리를 질러야 돼요. 거짓말로 소리 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왜 안 되냐 하면 거짓말하면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착해야 되는 거죠. 양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죽고 나니까 뛰어가가지고 읍내에 니는 이 마을에 가서 얘기해라. 나는 저 마을에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그 돼지 인자가 그 집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없더라도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얘기해라. 이제 쌍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다, 귀신 집혔다. 또 우리말 다른 말이 있는데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렸네. 안 써먹으니까요. 신들렸다 이러죠. 신들렸다. 또 신내렸다. 또 뭐 그렇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리면은 그냥 뭐 어디 있습니다.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귀신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을 겁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말에 귀신도 가지가지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귀신이었고 진짜로 귀신 들린 거는 뭐 예언도 하고 제법 이제 성령하고 비슷한 걸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러면 그게 귀신이고 정말 기쁘고 남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죠. 그걸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용서 못할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 성령 해방죄가 가장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거는 용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제일 먼저 뭘 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는요, 사회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말하면 들어요. 그래? 이런 얘기하면.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사실 저는 울진에서 자라서 뭐 서울 가서 잠깐 공부하고 대구로 이제 왔을 때 대구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울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대구 사람끼리 모이고 또 학교 학벌로 모이고 뭐 이렇게 모이면서 왕따가 된 거예요. 나는 왕따가 된지도 모르는데 좀처럼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이런 소리를 해요, 나한테.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내 말을 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뻤는데, 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휴,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죠. 사람 말을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런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왜 관심을 안 둬요? 뭐 자꾸 딴소리 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냥 제껴놓으니까 이 사람은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게 지금 외로운 사람, 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 우리들하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관심 끌어주고 이러면 이게 딱 귀신이 나가면서 성령이 들어가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이 포호배우라고 하는 게 도망친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거기 같이 적응을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을 본 사람, 돼지의 일을 본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네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면 그들 누굽니까? 읍내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건 전말을 합니다. 뭐라고? 영혼이 회복됐다. 돼지 떼는 몰살했다. 이 영혼이 살아나려면 물질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게 두 개 동시에 살아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 이 둘 중에 한 개가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신앙을 갖게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영혼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그래도 어떤 목사들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라 해서 회사도 잘 돼야 된다 하던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뭐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럼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부자들만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복돼서 깨끗함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께 떠나기를 간청할까요? 제 손에 손을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1000마리씩 돼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죄인은 예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하면 죄인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되었소이다. 이 베드로가 낮에 설교 듣고 밤에 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목소 아들이 그런 거 말합니까? 자기들이 풍랑 만났을 때는 뭐 자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나무라고 원망하고 이러더니 그건 또 말을 들어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도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듣는 척 해야죠. 이러면서 할 수 없이 던집니다.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못 올려가지고 다른 배가 오래 해서 건져 올려.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오늘 재수 좋네 이럴 텐데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 떠나달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난 죄인이라. 왜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뱃사람이고 고기 잡는 사람인데 고기 잡는 거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내가 대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거 싫습니다.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떠날 사람이 아니죠. 안 떠나고 베드로를 끝까지 지키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기릅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떠나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베드로 집에서 늘 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떠나라고 간청을 해도 자기는 안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예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없었으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하고 저 사람들 내 말 잘 들었을 텐데 이제는 내 말 안 듣고 예수님 말만 듣게 생겼다. 내가 선장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곧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늘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가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죠.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온전해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녀야 될까요? 귀찮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 다 따라다니면 먹여줘야 되지. 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해요. 따라오지 마라 해요. 따라오지 마라. 니는 영혼을 알리는 등경 위의 등불이다. 내가 그렇게 해준 것은 등 아래 놓고 니 혼자만 비추지 말고 위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등경 위의 등불을 언제 묵상했어요? 어제 그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은혜 된다 이러면서 혼자 집에 있지 말고 아들에게 전화 걸어서 아들아 나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게 실패냐? 실패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면 언젠간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귀가 쟁쟁하고 울리면서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언제쯤 돼요? 12년 중 뒤에 죽고 난 뒤에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언젠가는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1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려면 100번 얘기해야지 한 번 듣게 되고 그 말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19절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가 잘하지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잘하지요가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걸 알아라. 제가 그 학생들 갖다 놓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앞에 와서 막 폼 잡고 내 말 안 듣고 자기들 대장 하는데 시끄럽습니다. 야, 니 조용해 이러면서 자기가 반장 막 합니다. 그래서 니는 뭐 잘하나 이러면 나는 A 플러스 맞았어요. 이런데 가보면 억지로 점수를 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잘 몰라요 이러면 야, 니는 A 플러스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니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 그거를 좀 알려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그러면 온 식구가 자세를 낮추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저 위에 그 다메섹까지 이 이야기를 요단강 건너편 이쪽까지 이야기를 다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고 있는 데가볼리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파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들어가니 거의 2천 마리가 되는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이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더니. 이 맑은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천 마리보다 크다. 물질의 가치를 두는 자는 맑은 영혼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떠나라 한다는 거죠. 물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놀라는가? 돈 있으면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은 상식을 벗어난 기적일 때 보이는가? 우리가 기적 아니고는 하나님이 한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는 자체가 다 기적인데도 기적을 못 느끼면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 때마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인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다른 어떤 날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영원한 나라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